제가 어릴 때에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저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때에 힘들게 사셨던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어버이날 회상이란 시안수를 적었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회상. 철쭉 붉은 꽃잎들이 하나둘 햇살 바쁜 봄날에 잠들 때 산나물 한 보자기 머리에 이시고 어머니 저마치 바삐 걸어오신다. 산나물 가마솥에 넣고 먹다 남은 보리밥 한 덩이 풀어 휘휘 끓여 자식 배고픔 채우시고 어머니는 항상 빈 바가지 긁으셨다. 하루 종일 들판에 엎드리시어 허리 한번 펴실 시간 없이 굽은 허리로 집으로 오실 아버지, 오늘도 허기찬 발걸음이 천근이다. 어느덧 어둠 사방에 덮이고 구슬픈 소쩍새 울음 들릴 때 행여나 울 엄니 오실까 문빗장 풀어서나 산자락 울 엄니 길엔 어둠만 내린다. 이 밥 한 그릇 저녁상에 올려서나 아버지는 언제나 오시려나 울 아버지 진지상 텅빈 숟가락엔 밤하늘 별빛만 빈 손가락에 담긴다. 제가 안 울려고 했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로 사신다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저 어릴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자녀가 있었고 올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쏟으신 그 헌신과 희생과 그 노력과 그 애씀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로에 있는 중앙청 뒤편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게 왜 효자동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그 동네에 효자 효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일하러 가면서 외아들을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방에 눕혀놓고 갔다고 합니다. 한참 일난 후에 엄마가 돌아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할아버지가 잠결에 이불을 손자에게 덮어서 그만 손자가 질식사하고 마른 거예요. 얼마나 아주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는 질식사하던 죽은 아이를 등에 업고 혹시나 아버지가 염려할까 싶어서 재빨리 일하고 있는 덜력으로 아버지 곁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명이 끊어져 있는 그 외아들을 보는 순간에 야, 이 못된 놈아, 너 어떻게 할아버지 앞에 이렇게 불륜을 하느냐 하면서 세차게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세차게 두들겨 패니까 이 질식한 아이가 갑자기 숨을 길게 쉬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그 동네는 효자동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효자동으로 남아있고 있는 아주 감동이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동네가 바로 종로에 있는 효자동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감동스러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말씀 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430년 동안이나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걸출한 출애굽 영웅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과 감동이 스려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해방시켜 주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따라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약속을 하는 언약 10가지를 준비합니다. 이거 우리는 보통 십계명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속에는 십계명이 담겨 있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문장을 보게 되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명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부모 공경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나 혼자 살기도 힘드는데 또 부모 공경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게 다가오겠습니까? 특별히 이 명령이란 말은 내가 하고 싶거나 내가 하기 싫다고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명령자의 명령 따라서 강압적으로도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명령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공경이라든지 효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경이란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 말씀 한 곳을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19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부모에게 사용하는 공경이란 단어를 샘머리 그리고 노인의 얼굴에도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의 효도의 대상은요, 바로 샘머리,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어르신들을 다 부모 속에 공경의 대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로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요 효의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동일선상에 하나님도 우리의 효의 대상이라고 본다면은, 특히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효도를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정리한다면 바로 효도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 공경 곧 효도를 십계명 가운데 넣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전체 10가지 계명인데 두 종류,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4번까지 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효가 있고, 그리고 5에서 10가지 계명요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있다면 바로 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과의 인간관계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공경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효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효성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효의 실천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이라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땅에서 인간과의 관계, 대인간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바로 중심에 있는
바로 메테가 바로 뭡니까? 효요, 효행이요, 공경이란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효는 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된 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효의 가르치심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효를 실천케 하시는 분도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믿음의 출발이요, 효는 믿음의 과정이요, 효는 믿는 사람의 삶의 바로 철학이요, 삶의 정체성이요, 아이덴티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 공경, 효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이 차도로 지정된 속도로 잘 달리면요, 평안하고 행복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효를 실천하면요,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촉촉히 가슴으로 젖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디 잘 살고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될 때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아름답게 살 때까지, 정상적으로 가정생활하면서 또 삶을 유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면은 이 마음을 담아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기분 나쁘게 지었습니까? 어떻게 좀 보시니까 아주 흉측스럽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신 이 말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원하려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효도하고 효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실 때에 인간관계 가운데 그 첫 번째의 문을 여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문을 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께 행복이요, 우리 인생에도 행복의 실천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가 실천된다면은요, 다른 모든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날 때에 그분을 만나면요,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품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를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도록 만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었기에 그 순리대로 산다면은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어떻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도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효행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신다거나 불행을 표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실 전날까지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불러서 만찬 저녁을 먹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불러서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어때요? 막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불러서 야, 한 밥 한 먹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까지 제자들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차리고 만찬을 하시면서 심지어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곧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당신을 팔아버릴지라도 그 제자의 발을 더 열심히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십자가를 지는 참혹함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펐지 예수님 너무나 당당했고 그리고 참 평안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수님의 전생애처럼 행복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좋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일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요 절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일평생 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다. 누가복음 51절 말씀인데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고 받드시니라. 누구와 함께 내려갔습니까? 자신을 낳아주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다는 말은요 히포타소라는 말인데요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겸허히 낮추어서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 하라면 예, 저것 하라면 예. 한 번도 부모님과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그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효성을 다한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자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하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참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참혹한 그와 같은 아픔 가운데도 참으시면서 어머니를 향하여 유언으로 남기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여자는요 당시에 여자여라는 말은요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왕후를 부를 때에 귀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마리아 어머니를요 귀나이 왕후여 최고로 경외하고 최고로 높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시면서 27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모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제 홀로 남은 이제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가장 믿고 사랑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잘 모셔드려라. 잡수고 싶을 때 음식도 좀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필요할 때 용돈도 드리고 마음이 불편할 때 말부터 해드리고 근심 걱정시키지 말고 돌아가실 때까지 네가 책임지고 잘 모셔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참 효성을 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세상에 효자로 태어나셨고 효자로 사셨고 효자를 가르쳤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효를 다하시고 세상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녀인 백성이 효다는 것을 가르쳤고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효성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대감과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요.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닮아갈 것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닮아갈까? 아니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부스러기 12광을 거두신 그 능력을 닮을까? 아니면 물을 변화시켜 포도들을 만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닮을까? 여러분 무엇을 닮아가려고 원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말씀으로 봅니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예수님의 효성을 우리가 닮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효도를 닮아가면은요, 다른 것 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부모님 공경, 효는 믿음 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일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22절과 25절인데 시작. 너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존경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느 병원에 아침 일찍 어느 모녀가 찾아왔습니다. 그저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머니가 손을 잡고 이제 원장실을 찾아갑니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구기에 다쳐서 농기구에 왼쪽 손가락을 다 절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복되게도 다른 손가락은 다 접합이 됐는데 마지막 네 번째 손가락은 접합이 되지 않고 그냥 잘라져 있는 상태에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이제 25살 먹은 딸나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반지를 끼우잖아요. 반지는 보통 어디 끼웁니까?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데 그 어머니가 나는 이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이 딸나이의 네 번째 손가락에 접합을 좀 해주세요. 그 부탁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접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웠었습니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우리라면요, 반드시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양주동 선생님께서 어머니 사랑이란 시한수를 적어서 곡을 붙인 곡이 있는데 그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2절 부르겠습니다. 어려서 남고 있고 어려서 남고 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끝이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늘 갚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우리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2 5계명은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된 계명이에요. 5계명의 특별함은요,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명령어지만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 그런 계명이 5계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약의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다시 이 사 이렇게 확인하시는데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를 실천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효를 실천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효를 실천하는 사람치고 배려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이유도 부모 공경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신의 부모님을 효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다시 말하면요, 효가 무너져 버리면요, 하늘에 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효가 무너지면요, 인간관계 속에 지탱될 수 있는 도덕이라든지 윤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자 그리고 약속입니다. 효는 하늘의 하나님의 행복이요 땅에서 사는 모든 자녀들의 삶에도 행복의 원천이다. 그리고 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효는 하나님의 행복,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람을 공경하고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어버이날을 오늘 하루만 어버이날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어버이로서 어버이날 하나를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